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중재로서의 주신 기도 마지막 시간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삶에서 그 이름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시간 복음 중재로서의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핵심이 뭐냐면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때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헷갈립니까? 네? 송정자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만 파면 뭐가 나올까? 그냥 송정자면 그 이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나 요셉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그 이름 존재 자체입니다. 아멘. 이름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게 뭐야? 파고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름은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냥 존귀 여기고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권위를 두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깊이 파고들고 알려고 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하지만 그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 이름은 그냥 존재입니다. 존재. 할렐루야. 그냥 존재예요. 그래서 이름에 대해 우리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높이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하나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라라는 말이 없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려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강조했지만 하나님을 알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의 그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존귀 여기고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알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이름, 그 존재 자체,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주님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뭐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 우리 알고 가야 되고 그러나 그 이름을 위해서는 그 이름은 우리가 그냥 내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을 존귀 여기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이 영원전에 있었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면은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구원할 것을 예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사고로 깨달으려고 하면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깨달아질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치는 인간의 이성으로 과거로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파헤쳐서 깨닫는 게 많죠, 그죠? 그래도 그 끝에는, 인간의 이성의 끝에, 과학의 끝에는 풀리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라야만이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인간이, 우리 육체가 소우주라고 오래전부터 말을 많이 해왔어요. 왜 소우주냐 이거예요. 복잡해서? 물론 복잡하죠. 인간의 구조를 보면 세포, 그 연구해낸 거 보면 세포 그 하나하나에까지도 보면 엄청난 그 자원이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영원전 인간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 또 그를 알게 하신 것, 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것, 이게 결국은 다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의문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영생 주려면 그냥 주시지 왜 죄를 지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거기까지만 알면 답답해갖고 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사들에게나,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하늘에서 천사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천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왜 천사가 타락할 거 아시지 않았느냐? 전지전능하시니까. 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천사에게도 인격을 주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럼 또 왜 천사가 육심이 들어갔냐?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파고들면 헷갈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안 해도 그냥 믿어지죠, 그죠? 믿어져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 믿어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모든 것이 풀어지냐? 언제 풀어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고민하던 것들이 어디 가서 풀어질 것 같아요? 육신의 틀 속에 있을 때는 안 풀어집니다. 육신의 틀 속에 갇혀 있을 때는요, 인간의 이성이 작용하고 세상의 과학이 작용하고 인간의 논리가 작용하고 하기 때문에 안 풀어져요. 육신을 탈해야, 육신을 벗어나야 풀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인가요?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일체다라는 그런 용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되어오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 안 된 사람들 너무 많다. 이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정리됐어요?
저번에 참 많이 입에 거품 내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그래서 그것이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말들 많이 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이런 것과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령 진짜 성령이 은혜는 오셔서 주인 노릇 하시는데 그분께 온전히 좀 맡겨야 돼요. 좀 맡기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도 맡기지만 일상 모든 것 좀 맡기자고. 나는 하나님이 참 왜 인내해야 되는지 또 요즘은 또 확 밀려와요. 그래서 기다려. 여러분요, 농부가 씨를 신고 와서 그 다음날 가서 낫 들고 와서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정신병이 하나도 없다고. 그쵸? 우린 때로는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수확하려고 그래. 뭔가 하고서 그 다음날 왜 주님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축복 안 해주시냐고. 말은 안 하지만, 그치?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좀 그래서, 왜 인내해야 되는지, 또 다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는 조급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도 주님 자꾸만 인내하게 하시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요, 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난 하고 싶은데 안 돼. 감사하세요. 왜?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고 그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날 인도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난 하고 싶어 가고 싶은데 안 가죠. 그럼 누가 붙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기도했지 않냐.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이 좀 많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도 금방 이렇게 확 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세상에 수천만도 더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은 저주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믿고 가자고요. 그리고 의지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 빨리 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근데 듣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고 참 말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시려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체질상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대. 근데 하는 일이 말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평소에 이제 입을 좀 많이 좀 다물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궁극적인 것은 영생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면 그냥 너 혼자 놀아. 영원히 너 혼자 그냥 살아.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자. 아멘. 또 이런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 그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좀 사이코적인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죠? 자, 지금 성령께 우리가 주님 함께 하세요. 유수 형제가 주님을 독점한 게 아니라고. 그치? 내가 주님을 독점한 게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과 믿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 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 사람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에 달려있다. 또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의 것이 소유되고 누려지고 또 행할 때에 그 나타나는 증거들이 다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그 이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이름만 생각해도 막 너무 좋고, 좋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 좋아요? 네. 그 선전 있는데, 뭐 있죠, 그. 딴딴딴따다다다다.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면, 그 이름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뭔가 막 그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할렐루야. 아주 그냥 축 처져 있다가도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냥 힘이 발끈발끈 솟아나고 막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왜 주셨냐? 주님 이름 가지고 같이 살자고. 할렐루야. 우리 이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이름을 우리가 소유해야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결국은 뭐냐? 주님과 네 이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어. 내 이름이 있어야 돼. 내 이름이 너한테 있어야 네가 나랑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 때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천사들에게 주시고 사용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영원히 함께하는 이름이 아니라 한시적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구약의 사람들도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받습니다. 왜?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고, 우리는 믿고, 구약의 사람은 멀리서 올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약속을 가지고 죽었고, 우리는 약속을 완전히 믿고, 아멘. 우리는 살아서 그 약속을 믿고 예수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면 알수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명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친히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우리에게 그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 이렇게 보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인지를 다 우리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아멘. 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죠?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막 그냥 이 심령이 막 요동쳐야 되는데, 어떤 데는 어떤 게 심령에서 막 이렇게 요동치는 이 찬양을 할 때는요, 팍 폭발시키고 싶은데 좀 답답할 때지, 그지? 네? 그래서 그걸 뭐로 보고 예수의 외침으로 폭발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그 충만함 받고 싶지 않아요? 네? 아니, 권사님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오늘은? 권사님 일단 좀 정리 좀 한번 하자고요. 요즘 계속 쌓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 성령의 내용은 막 충만 막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뭐 부러울 게 뭐 있고 세상 염려가 어디 있어. 할렐루야. 그냥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은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만 하셨냐?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주님이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 내용이. 그 함께 하는 내용이 영생이고, 함께 하는 내용이 은혜고, 함께 하는 내용이 축복이고, 함께 하는 내용이 능력이고, 함께 하는 내용이 생명이고. 아멘. 그런 내용이 이렇게 구분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오래전에 막 뭔가 일어났던 일들인데 오늘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물리적인 어떤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에 속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물질 세계가 생기기 전에, 물질 세계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적 세계가 먼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보면 먼저 영적 세계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 그런 그 감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일인데 우리는 이제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고, 그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역하면서 쓰는 모든 내용들이 아주 오래전에 다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금요. 더 기뻐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죄도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싶어서 죄 지었던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가 시작됐고,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또 동일한 범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결국은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동성애, 뭐 이데올로기 같은 거, 여러분 이거 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 모습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때 존귀 여겨지느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려면 결국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겨야 되는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바탕을 깔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으소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소서. 그렇게 자꾸만 기도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람을 만나도 사람들 만나도 그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도 그 이름이 존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격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되기 위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이 펼쳐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기도는 했는데 삶에 펼치지 않는데, 그런 기도가 약한 거예요. 약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때로는 습관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대로군요. 오늘은 이제 순종 오늘 이제 권위 그 부분, 이번 주 한 3주 정도는 권위 부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가 이런 데서 권위 부분을 다루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적용이 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진짜 겸손해 보세요. 진짜 겸손해 보세요. 겸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세요. 아멘. 자존심 무게 다르면 무게 나올까? 자존심 무게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겸손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느냐?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네 삶에서 그게 나타나. 그럼 겸손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은 권위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 이름이 흘러가는 곳에 겸손함은 반드시 나온다. 그럼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그 이름이 약하게 흐르거나 중간중간 막히거나, 혈관도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큰 혈관, 중간 혈관, 작은 혈관, 모세 혈관 많잖아요. 근데 가다가 막히면은 한쪽이 마비돼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들을 하는 데는 막 이게 그 피가 잘 통했고 잘 진행되는데 때로는 관계 가운데서 막혀요. 그 이름이 겸손으로 우리 안에서 요 어떤 부분은 잘 흐르는데 어떤 부분은 안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요,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다 뚫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삶이 원활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이, 그 권위가 흐를 수 있다. 어디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주의 종,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을 통해서 흘렀는데 여기 이제 직분자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직분자들 있어요. 직분자에는 이제 전도사도 있고 물론 이제 사역들 같이 있죠. 이거 사역은 하나 일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자녀들 있죠, 자녀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개인이 갈 때는 이거는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막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막히나? 근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때는 여기서 많이 막혀. 여기에서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어느 부분은 막혀. 어느 부분이 막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전체가 막힐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위가, 이름이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됐든지 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든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또 여기 위에 요 직분에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잘 흘러요. 여기에서 이것이 막혀버리면 여기에 올라가기도 어렵겠지만 올라가도 이것이 안 흘러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또 나올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종 있고 여러분들이 또 바로 이 어떤 직분자가 되어서 일을 맡을 때 주의 종 흘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받아 잘 흘려보내주기 위해서도 여러분 잘 흘러와야 흘려고 갈 거 아니야. 그쵸? 이거 철저해야 돼, 이거. 여러분, 왜 잘 안 풀어지는지 이 부분이 막혀서 그래요. 앞에서는 예, 아멘 하고 뒤돌아서는 내 맘대로. 그것이 좀 많다. 그래서 잘 안 풀어지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머리에 모세혈관 하나 딱 막혔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지잖아. 굳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흐름도 좀 파악해봐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안 풀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주의 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석이가 지금 믿음도 별로 없지만 그지? 근데 민석이가 바로 주의 종 밑에 어떤 직분자가 세워졌다. 그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에이 니까 짓게. 그래서 이 흐름을 차단할 거냐 이거예요. 우린 이 차단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거 차단되면은요, 여러분들도 또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또 함께 해야 되고, 또 나중에는 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또 여기 이 중에서 또 요게 있을 거예요. 왜?
여기에서도 또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또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건 좋아하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직접은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별로 막힘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가끔 막힌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막혔다. 이거 뚫어줘야 돼요. 아멘? 이거 안 뚫어주면 어려워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듣는 그 성도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이름에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라 이거예요. 겸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겸손이 아니라 온전히 겸손하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에 들어가는 거다. 그 훈련이 길어지면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성경에서 천국을 얘기할 때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의 나라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늘에서 이제 하늘을 지으시고 천사들 지었죠. 천사들 세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천사 하나를 뽑으셔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이 하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일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천사가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왜 너만 이 자리에 있냐? 내가 보니까 난 너보다 더 이쁘고 더 잘생겼고 더 내가 돈도 많고 더 잘 나가는데 왜 네가 그 하나님 자리에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반역한 거예요. 요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 먼저 예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 이루어지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셔도 아직은 여기에 타락한 요놈이 와서 아직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 이 만물 가운데 우리는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적 싸움이 할까 안 할까? 하늘에서 영적 싸움 할까 안 할까요? 지금 이 하늘에서 영적 싸움 할까 안 할까요?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하늘에서는 영적 싸움 할 내용이 없다고요. 하늘은 영적 싸움을 할 곳이 아니요. 근데 여기서 영적 싸움 한 게 아니요. 그냥 반역한 거예요. 반역하자마자 이 미가엘 군대 천사를 통해서 그냥 우주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기는 싸움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다가 여기서 이제 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죠. 만화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여기 다스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만 싹 뽑아 올라가고 나머지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끝장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왜 너만 하냐? 왜 너만 하냐? 이거 있어요.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면, 또 여기 있는 사람은, 왜 너만 해? 왜 너만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와 팔로워, 우리는 따르는 자의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리더가 됐을 때에도 겸손이 나와요. 나는 이것저것 다 배워본 적이 없어. 미안한 얘기. 그래서 나는 삶으로, 육체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이게 깎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리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리더도 해야 되지. 다른 훈련도 안 됐으니까 이 다른 훈련도 해야 되지. 이거는요, 맨날 좌충우돌이요. 맨날 진짜.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손가락 하나 자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 이해가 되나는 모르겠다.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것도 잘 안 되지. 또 따르는 것도 안 되지. 따르는 것을 잘 훈련되었더라면은 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또 이것도 제대로 될 텐데, 이거 훈련도 안 되지, 저거 훈련도 안 돼. 맨날 간땡이, 진짜 세상에 있을 때는 간땡이만 부어가지고 잘난 척만 했었지. 이게 준비된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한다. 난 좀 더 준비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난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알고 성령을 통해서 그 질서를 알고 깨달으면서, 왜? 나도 살았지만, 나와 함께 하는 자들 살아야 되잖아요. 나와 함께 하는 자들 진짜 주님 앞에 진짜 쓰임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 알랑가 모르겠어요, 진짜. 내 마음의 내 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신 이런 것들. 참, 내 마음이, 진짜 좀 깊이 좀 전달됐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참, 또 좀만 더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예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전부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제1의, 제2의, 제3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아들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상속하게 하려고 만드신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들이 이제 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드신 게 천사를 만드신 거고.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의 종으로 만드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아들이 이 하늘을 들어갈 때에 죽음을 맛보고 부활해서 들어가려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를 했는데 이 한 놈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갇혀졌죠. 그래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지? 구치소에 간 게 아니라 감옥에 완전히 이 감옥에 몇 년 형하고 딱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 이 우주는 여기는 그냥 구치소였다고요. 구치소에 완전히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깐 가둬놓는 구치소. 게다가 예수님 오셔서 형을 확정시켰어요. 너는 지옥이야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마귀는요, 엄청나게 싫어한 거죠. 왜? 그가 오시면 자기는 딱 끝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을 통해서 아기를 싹 죽이잖아요. 2살 미만 아기를 싹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천사가 타락한 다음에 죽음을 맛보려고 했지만 천사가 타락한 다음에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의도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예요. 자, 마귀를 멸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려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인간을 지었죠, 이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이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범죄케 만들었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신 것은 영원전에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 아들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한 것은 이거보다 훨씬 후의 계획입니다. 작정이에요. 세 번째, 인간 구원을 작정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너 어차피 이제 죽고 부활해서 갈 건데 하나만 더 해라. 쉽게 말하면 그에게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신 것은 영원전. 그 다음에 마귀를 심판할 것은 뭐냐? 타락한 이후에 작정하신 거고. 또 인간을 구하는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뭐냐? 영원전에 동시적으로 다 계획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조금씩 좀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해가지고 원복음.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저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운행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작부터, 성경의 시작부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존재는 이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티 일컫는 자 죄 없다 하니하리라.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아멘. 그분을 진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시험 안 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시험 안 되는 방법은요, 그 이름만 존귀히 여기면 시험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시험에 저는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데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어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 들었다는 게 뭐냐? 귀신의 손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마귀와 귀신들에게
박살내야 될 그런 귀신들에게, 마귀 새끼들에게 우리가 휘둘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험 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떤, 보세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는 오직 그분만 높인다면. 저는요, 누가 날 무시하고 뭐 막 해도요, 난 내 안에도 어떤, 그래, 무시해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너 하나님 이름 아냐? 네가 날 아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너 아냐? 속으로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겉으로 얘기하면은요, 그 말특간 영들이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뭘 다 해도 그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막 그냥 이 세상 막 죽일 놈, 뭐 나쁜 년 막 해도 그냥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은혜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면은 시험 안 들어. 좀 승질은 나지. 아마 돌을 수 있어요. 확 올라올 수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더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더 다져져요. 그래, 두고 봐.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두고 봐.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너 한번 두고 봐. 그런 마음은 가져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그런 그냥 막 뭐라 그럴까요? 그 스스로 이렇게 주님 앞에 다져지고 이게 탄탄해야 돼. 위유내강이란 말이 있지, 그죠? 여러분 속에서는 여러분 단단하고 밖으로는 좀 유하고, 밖에서는 단단해지려고 그냥 막 쌈박질하려고 하는데 속에서는 아주 그냥 물러 터져가지고 중심도 못 잡고 이러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어때, 맞지?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은요, 그죠? 무슨 말 하면 그냥 쌈박질로 달려들 되게 강한 척 하는데 뭐 하는 거 보면 물러 터져가지고 쟤도 일도 못하고 어디다 써먹어,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속에서 다지라고요. 단단하게 다져갈 수 있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유하자고요. 사람들에게 참 진짜 온유하고 유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쵸? 좀 무서운 사람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 할래나 아멘도 안 하네. 아멘. 네. 그렇게 되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계획을 전부 아들에게 주셔서 이루셨고, 또 이 땅에서 이루시게 하셨고, 그것이 뭐냐? 그 모든 내용이 한 축지로 담겨진 그 내용이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양원전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뭐냐?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신기도, 여러분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주기도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기도문이라는 예수님의 기도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도 괜찮고, 그제?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였어요. 아버지를 높였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아버지 이름은 안 높였다고요.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를 높였지만, 왜냐? 그 아버지 알과 성령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름을 내가 높여요? 내가 높여? 난 유소영이 거룩한 이름이 안 높여.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높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내 권위가 높아지면 그냥 자동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라고 하셨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결국은 아버지 이름이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고 또 성령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예수님 지금 자신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뜻이 이제 하늘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받으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그때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 기도는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것은 뭐냐? 이미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가 이 땅에서 왕이 되도록.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도록. 너희들 삶에서도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 이름이, 그 예수 이름이 하늘에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네 삶을 통해서 네 인생, 네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기름 부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만 손 대는 것마다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손 대는 것마다 예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아멘.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를 이렇게 자꾸만 펼쳐나가야 여러분 기도도 재미있고 신나고 막 내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막 환경 때문에 막 이런 거 어려웠기 때문에 막 주님 이거 막 해결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아요? 어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답답함 못 느끼세요? 맨날 반복되는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육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반복되는 기도할 때 여러분 답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답답해 봤어요? 그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 그러면 내가 더 있게 해줄게. 더 있게 해줄게. 아, 주님이 더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맨날 이런 물론 아니겠지만 있다면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먹고 마시 입고 생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구할 때가 아니야. 그것은 주님이 그냥 해주신대요. 그것이 경험되어야 되잖아. 그쵸? 그냥 해준대요.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이름, 그의 나라가 뭐고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초월한 그의 나라가 없고 예수 이름을 초월한 주님의 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큰 존경을 받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게 여러분이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얘기할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얘기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이거 고민되지 않아요? 이 고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속에서는, 말하면서 속에서는 계속 성령께,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폭이 커지면 시험 안 들어요. 사람이 커지면 시험 안 들어요. 아멘. 사람이 커지면 시험 안 된다요. 사람이 작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들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 보면은 어때요?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 답답해요? 시험 든 자신을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어때요? 답답하지. 왜? 속으로 말을 안 하죠. 속으로 참 밴댕이 속아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크면 안 답답해. 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소유하고 누려서 수영장 있는 집 그런 집에서 살아요. 아멘도 안 하네. 이번에 좀 크자고요. 할렐루야. 자신이 커지면 시험 안 듭니다. 안 커지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다른 역으로 말하면 시험 드는 영들이 그러죠. 커지면 귀인들이 들어와서 일도 잘 못해. 근데 작으니까 귀인들이 들어와서 빠글빠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큰 집에 있으면 애들이 뛰놀아도요 별로 표시도 안 나. 그쵸? 작은 방 한두 개 있는데 거실도 좋고 한데 애들 뛰어놀면요 정신이 사나워. 내가 작으면 정신이 사납다고. 얘가 이제 작으면 정신이 사납다니까. 커지면요 여유가 생겨요. 커지면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늘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했고, 그래서 주신 기도를 이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을 기도를 이해할 때 영원전 하나님의 설계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나면서 다른 거 들어가지 않고 주신 기도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몇 줄을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뜻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의 이름은 막 파헤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끼신 것은 결국은 자신을 아끼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막 욕하면은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 나를 욕한다는 것은, 내 이름을 욕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에 관한 것은 명예잖아요. 명예.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형사거리 된 거예요. 민사는 지지지지 오래 가지만 형사는 그 즉시 해결돼 버려요. 이 명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우리의 명예 때문에도 이런 법적인 일이 막 그냥 이루어지는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끌고 가실까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나쁜 놈 이거 막 안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질서. 이 질서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아멘. 이래야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만드신 것이 그 하늘나라고요. 그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금목걸이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우리는 이걸 잘 생각 안 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뭐지? 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본사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게 뭐예요? 박상호 집사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게 뭐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없어요? 자신이죠, 그죠? 네, 우리 명예예요, 명예. 근데 그걸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자신의 이름이에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이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 아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고 외쳤는데 우리 삶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 그래서 시험 드는 자는 하나님 자존심은요, 하나님의 명예를요 깨트리는 자예요. 순종 안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영들 박살납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이 성도들이요, 여러분 속에서 이 영들이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이다.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범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조성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부여해 주셔서요. 아멘.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있다. 그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네 삶에다 네 인생에 네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이름 안에 존귀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 아멘. 얼마나 큰 사명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준 행복이에요. 행복해. 행복해. 네.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이 잘 못해줘도, 아내가 좀 잘 못해줘도 뭐 신경 쓸 거 없어. 주님이 다 행복해 주시면 되지 뭐. 그쵸? 이게 결국은 뭐야, 여러분요. 하늘에서 그 루시엘이 하나님의 이름 모독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죄는 뭐냐? 하늘에서의 죄진 것을 카피해서 버리는 게 이 땅에서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다. 알고.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너만이라도 내 이름을 존귀 여기지 않겠냐? 너만이라도, 야, 예수 걷는 교회 니들만이라도 내 이름을 좀 존귀 여기지 않겠냐?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줄 텐데. 이미 다 줬고.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살아보자고요. 주님의 이름을 좀 높이고 거룩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그 권위를 좀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그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시험 드는 것은 사치요. 이제는 사치 정도가 아니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는 아니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예요, 요나. 아멘입니까? 복사 때문에 시험 든다? 아니요. 아니라니까? 요나라니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요. 나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깨뜨리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안 깨지네. 안 깨지네. 잘 깨져요. 주님이 내 안에도 깨뜨려도 이거 있으면 안 깨져. 이걸 깨뜨려야만이 주님의 것이 막 심어주고 주님의 것으로 막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 가실 텐데 안 깨지네. 그래서 깨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승리를 열어버지고 속상하잖아. 깨져야 돼요. 깨져요. 완전히 깨져서 그것이 아주 산산조각 나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렇게 여기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존심 세우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세웠던 것을 회개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신 너에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천히 드러나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우리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역사해 주실 큰들이 원합니다.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신앙에 오직 예수 이름만이 존귀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